잠언 3장 할 건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 근데 개관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잠언을 많이 읽는 분도 있고 또 잘 안 읽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잠언을 다른 성경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잠언을 시편 잠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잠언을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읽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고 했는데 근데 참 좋습니다. 그죠? 잠언을 많이 읽어야 지혜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잠언이라는 뜻은 마샬레 뭐 이렇게 마실레 이런 뜻인데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같이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혜와 또 지혜가 아닌 거 어리석음, 뭐 선과 악, 뭐 생명과 죽음, 뭐 이런 반대되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비교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귀한 또 이렇게 한자말은 잠이라는 말이 그 침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침을 놓죠. 벌침 맞죠? 그런 침이란 뜻입니다. 침과 같은 말이다. 뭐죠? 아프죠? 침이 날카롭죠? 찌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병을 낫게 하는,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잠언. 우리에게는 혹시 우리 마음을 쓰리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변화시키기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평탄케 하고 더 좋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예방주사, 백신, 그죠? 그런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보통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알고 있죠.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죠? 그렇게 출판한 예수님 태어나기 2세기 전에 어디입니까? 우리 애굽의 알렉산더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출판을 했죠. 알렉산더 참 왕이 출판을 했죠.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확실히 못을 받고, 여기 다른 데 보면 지혜자들의 잠언이다, 또 아굴의 잠언이다, 또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뒤에 보면 30장에 아굴, 31장에 르무엘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또 25장부터 29장까지 22장부터 24장까지는 지혜자들 1, 2로 나오는데, 다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대부분 솔로몬이 쓴 잠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 상 4장 32절 기억해 놓으십시오. 잠언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3,000가지 잠언을 썼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9절에도 솔로몬 스스로가 많은 잠언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쓴 책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굴, 르무엘 왕이 나오지만은 이것도 별칭이다, 솔로몬의 별칭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솔로몬이 어쨌든 대부분을 기록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잠언은 젊은 이들에게 교육책으로 준 겁니다. 젊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젊은 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똑똑한 부모는요, 잠언을 읽고 묵상하게 합니다. 그죠?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겠죠. 잠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읽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다, 절대적 진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편에 보면은 막 애를 막 맺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감정의 토로입니다. 그 사람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지만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도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그리고 예언적인 선포로 이루어졌다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예언적인 건 뭐 모르겠고 절대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모든 잠언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은 삶의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철학인 거죠. 신앙과, 그죠? 그래서 이 잠언이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지만 이 삶 속에서 세세한 삶의 지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은 그런 내용들이 풍성하게 많다는 거죠. 우리 삶의 지혜를 주는. 그래서 그런 진리 선포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삶의 경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장에 가면 4절에 이런 말 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손을 막 열심히 놀렸는데, 그죠? 가난하게 되었어. 하나님 원망하고. 또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돼요. 머리를 잘 써가지고. 아니면 운이 맞았어. 그죠? 비트코인은 100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뭐 10억이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혜와 진리인 것도 그렇겠지만은, 부지런한 사람은 굶지 않는다. 열심히, 그죠?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은 굶지 않고 잘 살 그런 확률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진리가 있죠. 진리가,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게 뒤에 가면 9장 10절에도 있죠. 9장 10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은 이해력을 말합니다. 삶의 이해력. 그죠? 우리가 그죠? 삶 속에 지혜가 있어야 되죠. 바보가 되면 안 되죠. 사기당하면 안 되겠죠. 이런 명철, 그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일 뒤에 잠언의 끝부분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끝에 나오는데, 끝부분에도 30절 31장 30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바늘과 같은, 그죠? 침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보여주겠죠. 어떤 목사님이 군대 군목으로 이제 군목 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교관이 수십 가지 수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 외워야 된다. 외우고 꼭 지켜야 된다.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죠? 근데 걱정하는 그런 사관생들에게 진짜 너희들이 이걸 다 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매 순간 이 수칙에 대해서 내 이 교관에게 순종할 결심이 있다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왔대요. 이 군목 이제 사관학교 들어간, 그때는 사관학교 들어간 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은 다 모르는데, 그 진리를 내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합니다. 군인은 뭡니까?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가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총알이 막 날아오다가 앞으로 전진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결심,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죠? 그런 결심.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3장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3장, 오늘 사회 볼 때도 이야기했죠. 오늘 큐티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특별히 오늘 3장 말씀은 진리가 많이 나오죠. 그죠? 어떤 삶의 신앙의 철학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왜? 출애굽기 10계명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4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참 부러워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 또 사람으로부터도 멸시, 무시당하지 않고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비결이 뭐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죠?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 앞부분에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황극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바울도 그렇게 많이 하죠. 바울도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연극하듯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막 혼을 내고 막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이제 막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같이 아들처럼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참 그냥 아들아도 아니고 내 아들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갑니까? 내 딸아. 뭐 아들아 하면 자식입니까? 내 딸아. 그죠? 내 딸 민선아. 그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받고 귀히 여김을 받기를 제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그죠? 멸시천대 받지 않고 귀하게 여김 받기를 맞죠? 여러분들은 부럽죠? 이런 사람이. 그러면 여기 비결이 있다니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전적인 순종. 말할 것도 없이 먼저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은 전적인 순종을 네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죠? 1절부터 4절을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전적인 순종 잊지 말라는 거죠.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중시하라.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 그렇게 하면요,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자와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죠? 우리 동물에게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그죠? 전화번호하고 이름 적어 놓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목에다가 뭘 매야 됩니까? 마음판에 뭘 새겨야 됩니까? 우리 주인이 누군지를 새겨야 됩니다. 우리 주인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죠? 뭐 목에 꼭 맬 필요는 없지만은 비우지만은 어쨌든 우리 이 목은 이 생명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이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 특별히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브레이들린의 특징은 말씀입니다. 뭐 그죠? 막 신유 뭐 다 좋은데 병도 낫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우리 브레들린의 조상들은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웠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했죠. 특별히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죠. 말씀을 다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외운다면 그 말씀이 우리 나침판이 되고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어두운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총과 또 귀히 여김을 받게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신앙에서. 사실은 성숙한 신앙은 복 받기 위한 신앙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들이 주는 용돈과 그것 때문에 그저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옛날에 홈페이지에 표제어로 딱 했는 게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자. 진짜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그죠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효도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신앙. 전적인 순종을 하되 우리가 성숙된, 물론 부수적으로 우리 하나님 은총과 또 귀히 여김을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더 큰 믿음이겠죠. 그런 순종을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인 의탁을 이야기하죠. 완전히 맡기는. 5절부터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핵심은 그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판단이 맞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일사형통, 만사형통 이게는 아니죠. 성경에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뭔가 장애가 있고 오히려 두드러 맞고 오히려 어렵고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괴롭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끝이 중요한 겁니다.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빌립보에 주님께서 그 아시아 선교를 원했는데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간 그 빌립보 교회에서 오히려 두드러 맞고 죽어버렸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간수가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말씀을 하게 만든 거예요. 시큰 두드러 맞고. 그죠? 그래서 끝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전적인 의탁.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내가 먼저 계획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보다는 하나님한테 먼저 의지하고 묻고 계속 간구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은 그게 우선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전적인 의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귀히 여김을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전적인 헌신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설프게 그죠? 내 것
빼놓고 하나님 요것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진짜 신앙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시간도 주셨죠. 우리 생명도 주셨죠. 우리 그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공짜로 누리는 모든 그죠?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우리가 또 똑똑해가지고 돈도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인 겁니다. 전적인 헌신,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땅의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그 아들을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죽음을 관통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 분.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순교를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 순교의 영광을 빼앗지 마라. 그렇죠? 어떤 분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순교를 못하게 됐어. 제발 기도하지 마라. 나 순교하고 싶다. 그죠? 참 그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확신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다면 이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죠? 무시하고 손을 탈치고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벌떡 일어난 주님 아닙니까?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내 아들 스데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적인 헌신의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고 살아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장수도 있고 평강도 있고 또 은총도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귀히 여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귀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진짜로 그분에게 전적으로 그죠? 의탁하는지 헌신하는지 또 순종하는지 거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물론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더 사모가 돼요. 저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총을 받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받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까지 한번 맡겨보십시오. 맡겨보면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는 비결, 전적인 순종, 전적인 의탁, 또 전적인 헌신,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내리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시고
우리에게 또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땅에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말씀 잠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세상으로부터 비여김을 받는 우리 구미 세인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